네, 오늘은 오제사로 보는 교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교회 모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성막 안에. 네, 성막 안의 기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막 안에 실제로 드려졌던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막 안에서 드려진 제사는요, 레위기에 기록된 몇 가지 제사요? 손이 몇 개로 보이세요? 네, 5제사, 5가지 제사였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 이 5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였고요. 우연히 만들어진 종교적 형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화목제, 소제, 속건제 이런 거 빼고도 화제, 요제, 거제, 동네 이름 같죠? 거제, 요제, 화제, 전제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혹시나 이 표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제사가 많지? 분명히 오제사라고 나는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들은요 또 다른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는 5가지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제사의 이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태워드리면 뭐라고 해요? 화제라고 해요. 번제도 불에 태워 드리는 거지만 불을 쓰는 경우에는 또 화제라고 불렀습니다. 흔들어 드리면 뭐예요? 이게 맞나요? 흔들어 드리다? 네, 흔들어 드리는 건 요제라고 불렀습니다. 위로 들어 올리면 거제. 네, 피나 기름을 붓는 방식은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은요,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할 방식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제사의 형식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왜 명하셨는가, 그리고 이 제사들이 오늘날 교회 예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5가지나 재는 이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와 목적은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단순한 순서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제사 중 가장 먼저 나누는 첫 번째 제사는 뭘까요? 찍어보세요. 뭘까요? 네. 보통 이제 번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번제는 번제인데 태워서 드리니까 뭐예요? 화제인 거죠. 자, 번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이기도 하죠. 자, 번제란 말 그대로 희생제물을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때문에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 태워서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직 죄만 남도록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이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들의 충성심을 보기 원하실 때 하나님을 뭘 명하셨어요? 이 번제를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번제라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번제는요, 오늘날 예배자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사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뜻만, 감정만 고백하는 게 과연 예배일까요?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몸과 물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묶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고 예배의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번제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어요. 때문에 자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번제 정신일 겁니다. 자,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가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때문에 예배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통용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헌신과 부분적이란 말이 혼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언제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의 헌신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것만이 헌신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 작사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등 정말로 많은 찬송가를 또 사랑받는 찬송가를 남겼던 작사가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요, 어떤 장애가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늘 어둠 가운데 살아야 했고요. 그의 삶은 분명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다만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신실한 분이셨기에 크로스비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분명 화니 크로스비에게도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원망 가득한 그녀에게 캠프라는 선생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크로스비의 재활치료를 돕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 또한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크로스비는요, 이 캠프 선생님을 만난 뒤부터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캠프 선생님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도 캠프 선생님이 크로스비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음속에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캠프 선생님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크로스비가 듣게 돼요. 당시 뉴욕에는 유행하던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선생님이 무사히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캠프 선생님이 크로스비를 만나러 오게 돼요. 병으로 죽어가던 선생님은 크로스비의 손을 꼭 잡고 꿈속에서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야, 나는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간단다. 머지않아 너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텐데 그때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보자꾸나. 장애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함께 마음껏 노래 부르자꾸나.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한 뒤 크로스비의 손을 붙잡고 꿈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크로스비가 놀라서 잠에서 깼을 때 캠프 선생님이 바로 그날 밤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울며 선생님을 추모했습니다. 자, 그날 이후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남게 되는데 바로 캠프 선생님의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 말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떠올릴수록 크로스비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원망과 분노가 더 많은 자신의 모습이 하루하루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크로스비는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 그곳에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한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뜨거운 마음이 그녀의 마음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을 그녀는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장애도, 가난한 환경도, 부족한 외모도, 제 삶의 모든 불편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그녀가 부른 찬송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는요, 이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녀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닫혀있지만 그녀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아름다움이 그녀의 삶에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되면서 그녀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게 됐을 때 화니 크로스비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한 미움과 욕심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번제입니다. 즉, 나 자신을 다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번제와 같이 남김없이 드려지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소제는 보면 뭘로 드리는 제사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소제인데 화제였다는 것이죠. 소제는요,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열매 또한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뭐다고요? 소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뭘까요?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위와 재능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능력, 삶의 결과물들이 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제 그 안에는요, 제사 안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다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소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뭘로 봉사해요? 찬양대와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요. 교사들은 남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들은 신학적인 훈련과 신앙의 깊이로서 성도를 돌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소제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재능은 단지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부담이세요?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교사로, 때로는 설거지로 봉사하는 게 다 뭐라고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열매를 나에게로 가져오라. 너의 재능과 능력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소재를 드리게 하신 것, 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면 소제는요, 내 삶의 결과와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섬김은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돼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기쁨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나 때 됐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래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네, 전자가 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세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화목제는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다른 제사들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가서 가족들과도 함께 먹을 수 있었고요. 나아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눔을 위하여서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얻은 기쁨은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요? 이웃에게까지도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화목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 후에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화평이요,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통로되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하고도요? 이웃과도 화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좋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성도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자, 때문에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깊어서 짐승의 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자, 이제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고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냥 이 사람 못 봤네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 보내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정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빗소교회와 성도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제는요, 좀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해진 절기나 형식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깨달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수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신의 죄임을 깨닫는 순간 혹은 마음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요, 죄의 무게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양에 해당하니 양 한 마리를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죄는 비둘기 2마리에 해당하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십시오. 죄인은 그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그 피를 뿌리고 태워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속죄제는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와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성도의 자발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의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묵상기도 가운데서든지,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기도에서든지,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든지,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배에는 언제나 속죄 의식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회개를 죄의 면죄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됐지. 일주일 동안 또 죄를 막 지어요. 그리고 교회에 하루 나와서 또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 받았겠지. 그 다시 일주일 동안 죄를 막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때문에 회개를 한 이후에 그 비워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목사님은요, 회중 앞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투명한 컵을 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컵 안에 더러운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이 공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한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아주 강력한 압력으로 공기를 빨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이 컵에 가득 붓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더러운 공기는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음란함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은 결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죄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비워진 공간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한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은 나갔지만, 병은 나았지만, 삶은 정리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다시 주인으로 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화는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표적은 구하지만 회개는 거부하는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과연 다를까요? 우리도 표적은 구하지만 혹시 회개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나와 나의 더러움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의 생각과 어두움은요,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이 침범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죄죄의 정신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요, 다시금 분명히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우리 빗소교의 모든 예배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는요,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성물에 대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속죄제, 속건제 둘 다 이제 회개를 하는 제사라는 면에서 같지만 이 속건제는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가 인간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라면요, 속건제는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구체적인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제사였어요. 예컨대, 하나님, 제가 어제 남의 빵을 훔쳤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는요, 이제 다른 제사들과 달리 배상에 대한 규제가 함께 적용이 되었어요. 자, 앞에 4가지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지만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사람에게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도둑질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제물을 드린 뒤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10,000원을 돌려준과 동시에 5분의 1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얼마를 더 주는 겁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2,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총 얼마를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죠? 12,000원을 주는 겁니다. 10,000원은 변상이고 2,000원은 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원리입니다. 자, 만약 피해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그 배상물은요, 제사장의 가족에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범죄자가 이 사람한테는 사과나 잘못했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성경 하나 펼쳐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예배의 정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의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도 연약함 때문에 반복한 죄, 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악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제사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모든 제사가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새겨야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악함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대의 문화라고 가장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사과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배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책임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참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끝은요, 삶으로 실천하러 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5가지 제사는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번제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소제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서 다른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고, 속죄제로 회개함과 동시에 속건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요, 분명 세상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헌신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 빗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